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오늘도 만져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또 영혼권에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때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좋은 만남과 축복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그리고 주술사였던 발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만남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계속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창과 칼을 쓰지 아니하고 영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발락의 선택은 사실 탁월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물리적인 것보다 그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관심 갖고 대처를 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발락의 선택은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잘못된 만남으로, 탁월하지 못한 만남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죠. 저주를 하라고 불러온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3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이 포기합니다. 그렇게 멈췄느냐? 그게 아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그 예언 가운데 메시아까지 예언하게 되는 발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락과 발람의 만남은 그런 영적인 모든 관계들을 놓고 봤을 때 잘못된 만남이구나. 그런 잘못된 만남들을 처음부터 깨닫고 그 방향과 노선을 바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말씀들을 보셨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오늘 또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잘못된 만남 4번째로 제목을 정해봤는데 그런데 여기는 부제목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음행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이 나타났을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오늘 말씀에 주로 나와 있는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주 주의를 깊이 가져가면서 취하면서 하나님 뜻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 가운데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잘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신명기 말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말씀에 이르러 가서는 20장 17절에 보면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는 명령까지 주세요. 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잘 못할 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또 그들의 민족성, 종교성을 가지고 그 모든 종교성, 영적인 위치가 우위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을 짓누르는 가나안의 영적인 세력을 짓누르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는가 판단하실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 하나에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모든 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 진멸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정해진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곁에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구원과 또 영원한 저주의 사이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시간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그날까지 참아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그 삶이 평안함이 없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그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성과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그 섭리와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실수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에 인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뜻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곧 죽음을 의미하고 생명을 잃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죄의 굴레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만났죠. 모압 여인들이 음행을 주도하면서 이 남자들을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까지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용인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 참 재밌죠. 재밌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발락과 발람의 만남 처음부터 어떤 만남이 있었고 어떤 의도가 있었고 과정은 어땠는지 계속 보시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발락이 어찌 보면 탁월한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변하였죠. 그런 만남을 보면서 이 잘못된 만남을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렇게 무너지기 힘들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음행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음행 사건 때문에 24,000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용납했을 때, 작은 죄의 그런 실마리를 용납했을 때 이 죄의 결과는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특별히 그 죄 가운데 간음에 해당하는 죄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의 간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간음한 거고요, 하나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관계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가 아닌 관계, 이게 이 간음이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점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획을 삼으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땅에 거주하면 이제는 우리의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영적으로 음해하며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주술사까지 불렀는데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간음 사건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의 간음,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지만 또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부로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 과정 속에 창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뜻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 섭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창조 섭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자녀와 관련돼서 주신 축복이 없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다는 게 창조 섭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욕에 이끌려서 무분별한 성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섭리와 또 가정에 대한 축복된 내용과 위배된다고 보신 거죠.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힘들었던 것을 이 창조 섭리와 관련된 이 간음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이게 육신의 간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갔을 때 그냥 간음만 하고 돌려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음의 사건에는 영적 간음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방 신들은 죽은 신이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 이방 신들을 헛된 것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특별히 이 바알보올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실은 이제 지명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음행과 더불어서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이 이방 제사하는 자리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데려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모압의 우상신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프리아푸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프리아푸스라는 여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현장이 바알부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2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장을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전가시키고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그 프리아푸스 여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제2 의식은 음행하는 것을 예배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습이 좋았다라는 거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우상의 제의 의식을 경험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면서 간음을 저질렀을 때는 육신의 간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고 병이 나타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운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자들을 죽여라. 범죄한 두령들을 백성들 앞에 목을 매달라고 하시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영적 원리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의 범죄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얼마나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지도자들이 음행 사건에 가담됐을 때 여기 그 지도자는 시므온 지파 족장이었는데 참 대담합니다. 이 모압 진영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압의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장막으로 데려와서 음행을 하다가 들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인데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 지도자에 해당되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장막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그러다가 발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무감각해져 있고 또 타락하고 있는 거,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연병이 나타나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의 원인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고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참혹한 그런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결단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지파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음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 창을 가져와서 좀 끔찍한 그런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됐는데, 창을 가져와서 그 두 남녀의 몸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참 무서운 일이죠.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 하나님 마음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끔 해준 겁니다. 이때 이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의 모습을 경험하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음행을 저질렀던 이 사람의 죽음의 결과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생명, 음행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지도자의 생명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고 또 심판하신 것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게 되는 일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곧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죄의 결과라는 것은 죽음인데 죄의 용서를 위해서도 죽음이 필요합니다.
대속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고, 예수님은 단순히 어느 민족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과 그 범위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며 모든 나라와 모든 시간대에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특별히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시면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방해할 만한 우상 숭배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죄의 권세 앞에서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결국 무너지게 한 것은 죄였어요.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주술사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었던 죄의 결과는 그들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죄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한 번쯤이야 뭐,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다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에도 용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단호하게 대처하고 멀리 하셔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언젠간 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달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된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지난날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의 권세 앞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늘 하루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죄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모든 것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고요. 이 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해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 우리 슈크 퀴즈 우리 초등부 부서 교사들께서 한 주간 또 열심을 다해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통성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안수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 역사하심 주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은혜 속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 믿는 신앙과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사건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그들의 민족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했던 것